네, 감사합니다. 예배 마치고 나중에 가실 때, 헌금 테이블 보면 12유로 신앙계, 신앙 잡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무료로 수령해 가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75페이지죠? 75페이지. 보면, 첫 시간부터, 숙제가 있다, 그죠? 세 줄을 갖다가 메꿔야 되는데, 이것을 밑에 있는 본문들을 읽으면서 무엇을 써야 될지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 뭘 봤냐면, 침례, 신자의 침례. 침례는 어떤 침례라고요? 신자의 침례. 그러니까 침례 앞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믿음. 믿음을 가진 자가 침례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침례를 받으면 믿음이 생기는 겁니까? 그건 아니라고요. 믿음을 가진 자가 고백으로 하는 게 뭡니까? 침례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면 마태복음 3장 6절하고 16절 그 본문이 있죠. 먼저 3장 6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이랬죠. 그에게는 침례 요한에게 일단 침례를 받는 걸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그래서 어디다 줄을 끊느냐면 가운데 보면 요단강에서 있죠. 요단강에서. 그러면 맨 위에 줄에 빈칸에 뭘 쓰면 되겠습니까? 똑같이 요단강에서 이렇게 쓰면 됩니다. 어디 써야 되는지 알죠? 모르는 사람은 손 들고. 요단강에서 빈칸에다가. 그 다음 그 밑에가 3장 16절이다, 그죠?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지금 침례 받는 겁니까?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는 거죠. 그래서 어디다 이제 줄을 끊느냐면 가운데 보면 물에서 올라오실새. 찾았어요? 그러면 요단강에서 옆에다가 씁니다. 그 밑에 칸에 쓰면 안 됩니다. 옆에다가 똑같이 뭐 쓰면 되겠습니까? 물에서 올라오실새 이렇게 쓰면 됩니다. 뭔지 모르겠는 사람 알죠? 네. 자, 보면 저를 보십시오. 자, 그래서 침례의 모습을 말하는데 처음에 썼던 것이 뭐라고요? 요단강에서 이러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침례의 모습과 세례의 모습이 구분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러는 겁니다. 세례는 어떤 모양입니까? 위에다가 뿌리는 거죠. 그죠? 스프링클이라고 그랬다. 그죠? 근데 침례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물 속에다가 잠기는 것이죠. 그러면 침례를 받으려면 물 가에 있어야 됩니까? 물 안에 있어야 됩니까? 물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썼던 게 뭡니까? 요단강에서 이랬죠. 그러니까 요단강 안으로 사람들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영어로 말하면 뭡니까? in습니다. in. 안 써도 됩니다. 내 말이 그렇다는 겁니다. in. 그래서 in Jordan 이럽니다. 그래서 요단강 안에서 이 말입니다. 요단강 안에서 물 안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세례겠습니까? 침례겠습니까? 침례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헬라어로 뭐라 하냐면 in을 안 쓰고 헬라어로는 비슷한 알파벳이 있는데 뭐냐면 en 씁니다. n도 조금 다른 글자인데 그냥 발음상 그렇게 쓰면 됩니다. en을 써서 n이라고 부릅니다. n.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안에. 예. 그러니까 안에서 침례를 받았다. 그럼 그러니까 이제 다른 교단에서 영화를 만들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나 예수님의 사람들이 침례를 받는 모습을 그냥 한글 성경에서는 대부분 세례라고 써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물 안에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물이야. 요단강. 예? 여기가 요단강 가고 침례 받으러 요단강 안으로 들어간 거야. 안에서 들어가서 어떤 모양을 받냐면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 침례교에서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강 안에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잠기는 걸로 생각하겠죠. 여기가 수면이면 이렇게. 근데 외국 영화에서 어디서 보니까 그러니까 그냥 물 안으로 들어왔어. 그냥 빨리 찼어. 근데 여기서 요거를 뿌리는 거야. 이건 수수께끼 아이러니라는 거죠. 이 안에 그래서 이게 중요한 말이랍니다. 요단강 안에서. 그 다음 또 뭡니까?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요단강 물에서 올라오실새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물 안에 잠겼다가 올라오신다.
들어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로부터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물 속에서 나온다 이 뜻입니다. 물 속에서. 그러니까 뭡니까? 왜 물 속에서 나오겠습니까? 첫 번째 잠겼기 때문에 안으로 완전히 들어갔기 때문에 물 속에서 나온다 이 말입니다. 물에서 올라오신다는 말은 물 속에서 이렇게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영어에서는 뭐라 하면 out of 이렇게 씁니다. 뭐라 돼? out of 이렇게 씁니다. out of. 근데 이걸 헬라어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발음으로 하면 AFO 이래 써서 아포 이랬습니다. 아포 AFO 아포 이게 뭐냐면 프롬하고도 비슷한 말인데 뭐냐면 물 속에서 이렇게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황상 그림상 세례가 더 그림이 되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침례가 더 그림이 되겠습니까? 침례가 그림이 되겠습니까? 이게 침례교회만 하는 말이 아니고 여러 교단의 교단 학자들도 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약학자나 성서학자들도 뭐라 하냐면 그 당시에는 다 침례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 변해오면서 세례화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것이 요한복음 3장 23절이죠. 요한복음 3장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침례를 베푸시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더라. 그러죠. 그러면 여기는 뭘 줄을 끄면 되냐면 물이 많음이라. 물이 많음이라. 그럼 위에 두 번째 칸에 뭐 쓰면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20절에 물이 많음이라 이랬으면 됩니다. 물이 많음이라.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것도 해결하고 할까? 그 물이 많음이라 차례대로 하면 되겠다. 자, 그래서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침례를 베푼다 이 말은 뭐냐면 이미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침례를 베풀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침례를 베풀고 그러면 침례요한은 침례를 끝냈습니까? 끝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 침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침례요한이 요한을 베푼 장소가 어디라는 겁니까? 에논이라는 거예요. 에논. 근데 내가 이거 읽으면서 얼마나 하긴 내가 성경을 그래도 내 직업 윤리상 성경을 그렇게 많이 봤는데 에논에서 침례를 줬다는 걸 내가 너무 생소한 거예요. 이게 에논이란 지명이. 여러분 에논 들어봤어요? 여러분도 요한복음 얼마나 지나갔을 거예요. 이것도 3장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서 그게 16절인데 이거 얼마나 많이 3장을 읽었어. 근데 에논이란 지명이 기억이 나세요? 안 나는 기라 나도. 그럼 내가 성경을 얼마나 훌렁훌렁 읽은 거겠어. 지하에 가서 여러분한테 머리 캤지만은 요한처럼 하나님 말씀에 그 인을 못 떼서 막 운다고 그럴 때 한번 울어본 적도 없지 이랬지만 나도 비슷한 기라 그냥 지나갔던 거예요 이게. 근데 요한이 침례를 준 장소는 에논이라고 그럽니다. 에논. 근데 에논은 어디에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살렘 가까운 곳에 있다 이죠. 그러니까 살렘 가까운 에논. 이 에논은 뭐냐면 강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이게 왜 애매하냐면요. 지금 학자들도 살렘 가까운 에논이란 곳이 어느 곳인지 지금 지명은 위치가 어딘지를 잘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중동 지방이 되다 보니까 물이 흔합니까? 귀합니까? 물이 귀하죠. 물이 잘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중요하게 하냐면요. 샘 파고 우물 파는 걸 정말 중요하게 여긴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뭡니까? 여기서 우물이 한 7개가 난 곳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 웅덩이가 샘물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샘물이나 웅덩이, 우물에 지금 뭘 줬다는 겁니까? 요한이 침례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웅덩이에, 그러니까 사람이 빠져 들어가는 웅덩이에 에논이란 샘물에서 침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물이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물이 많았더라. 이 말은 뭡니까? 물이 막 깊었다는 이야기죠. 물이 깊었다는 거죠. 깊은 물에서는 세례 받겠습니까? 침례 받겠습니까? 침례 받겠죠. 그래서 그 침례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걸 왜 자꾸 이렇게 짚어가냐면 한글 성경만 봐도 이것이 왜 침례와 세례가 차이가 나는지 그 당시에는 무엇을 했는지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 복음서의 당시에는 그게 침례를 베푸는 것이다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점은 뭐냐면 내가 에논이라는 것을 이렇게 너무 생소해서 회개했다 이 말이요. 하나님 말씀을 너무 내가 소홀하게 읽어왔구나. 야, 내가 8살 때 교회 다니면서 기도원 성경 그 파란색 그거 들고 다니면서 그래도 그러면 성경을 다른 건 안 봐도 요한복음 그래 봤을 건데 왜 나이 50이다 돼가지고 에논을 처음 봤죠. 얼마나 내 마음이 막 무겁든지 한 주 동안. 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한 번씩 또 돌아보는 거예요. 괜히 그러니까 지하에서 괜히 여러분 뭐라고 그런 거예요. 그럼 내보고 하는 소리예요 사실은.
그래서 물이 많음이라 썼죠. 그죠? 그 다음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9절인데 너무 길다. 그죠? 그럼 36절부터 39절까지만 읽읍시다. 36절 길 가다가 있죠? 뒷장으로 가야 되나? 뒷장으로 가야 되죠? 뒷장 넘겼어요? 아이고, 앞장 가지고 있어요? 뒷장 넘겨, 뒷장. 인자 넘간다. 아이고, 짜무졌노. 자, 36절 시작.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이 빌립이란 사람이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여기저기로 언제 막 천사에 이끌려서 성령이 충만해서 이끌려가다가 어디까지로 이끌려갔냐면 광야로 이끌려간 거예요. 광야로 이끌려갔는데 누가 수레를 타고 있는데 보니까 정말 부자라 권력이 있는 사람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보니까 어디에서 왔냐면 에티오피아에서 온 사람이더라. 그러니까 그 당시 에티오피아 왕국이 아프리카에서 부강한 나라였다고요. 근데 내시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시 마마 하면서 막 남자가 여자 목소리 내는 그런 내시가 아니라 여기는 권력자를 말합니다. 권력자. 장관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청와대 뭐 수석 보좌관들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름이 뭐였냐면 간다게라는 사람입니다. 간다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까지 온 거예요. 와서 그 다음 성경을 자기가 가면서 맞술에 올라가서 성경을 보는데 뭘 봤습니까? 이사야서를 읽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린 양의 모습을 희생당하는 어린 양의 모습을 읽었는데 이 사람이 이 간다게가 이 에티오피아 내시 간다게가 이 말씀을 이해했습니까? 못 이해했습니까? 처음에 읽을 때 이해했습니까? 못 이해했습니까? 못 이해했지.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답 안 하니까 그 다음 못 이해해야지. 못 이해했죠. 그러니까 빌립이 가서 그러니까 그 천사가 성령께서 말하잖아요. 저 사람에게 접근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선의를 가지고 있어도 그 요번에 그 이야기 하지 말자. 또 나라 정치 욕한다겠다. 자, 근데 만약에 간다게 내시니까 혼자 온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딴 데로 흘러가지만 그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그 아기가 예수가 나신 것을 베들레헴을 왔잖아요. 근데 그게 몇 명이 왔습니까? 3명이라고 생각하잖아요. 3명 아니요. 드린 재물이 한금과 유향과 모략이니까 한 사람이 하나씩 가졌다고 생각하잖아요. 종류가 3개지 몇 명인지 몰라. 그러니까 뭡니까? 이 사람들이 보니까 왕족들이요, 왕족. 그 옛날 가요 무대 보면 그런 노래잖아. 별을 보고 점을 치는 페르샤 왕자. 이런 노래 몰라요? 내가 지낸 것 같네.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별을 보면서 우주 이치를 보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냐면 왕자예요, 왕자. 왕족들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수행원들이 와 있겠어. 엄청난 그 인원들이 지금 뭡니까? 예수님을 보러 온 거예요. 아기 예수. 그 수행하면서 따라서 온 거예요. 그게. 엄청난 인원이에요. 여기서 간다기가 뭡니까? 장관급이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을 거 아니에요. 경호하면서, 수행하면서. 그런데 성령께서는, 천사는 빌립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그 사람에게 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가면 어떡합니까? 죽어요, 그때는. 경호원들이 칼 뽑지 않겠습니까? 근데 뭡니까?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떨 때는 뭡니까? 내 모든 것을 바치고 가는 거예요. 빌립이 그렇게 순종하니까 뭡니까? 빌립이 그 사람이 뭡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 당신 깨달았느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간다게 내시가 뭐랍니까? 몰랐다고 그러잖아요.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뭡니까? 이 빌립이 이 말씀을 쭉 풀어주면서 이는 결국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간에 이 사람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깨닫고 나니까 이 간다게 내시가 오늘 36절부터 읽었을 때는 뭡니까? 결단합니다. 뭘 결단합니까? 뭘 하려고 결단합니까? 36절부터 읽었으니까 뭐 하려고 결단합니까? 이금 집사님 말씀하시네. 뭐 하려고 결단합니까? 침례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목사님 보고 믿음이 연결한다 안 연결한다 가만히 보고 연결은 가는데 침례 받읍시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거꾸로 내가 침례 받는 것을 왜 주저하리요 이러잖아요.
내가 믿음을 가졌을 때 즉시로 나는 침례 받아야 한다고 지금 내시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믿을 때 즉시로 받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침례라는 거예요. 어떤 과정이나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침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목사 같으면 뭐래시죠? 언제 예수님 알아놓고 침례? 에이! 우리 같으면 이래 하겠잖아요. 아니요. 빌립이 즉시로 그 사람에게 침례를 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침례교회의 믿음이 뭡니까? 무슨 침례? 누구의 침례? 신자의 침례. 누구의 침례라고요? 신자의 침례. 신자는 뭡니까? 믿음을 가진 자, 믿는 자의 침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그러니까 이 간다게 내시에게 믿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즉시로 침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뭐에다 줄 치냐면 물에 내려가. 물에 내려가. 거기다 줄을 치고요. 그 다음 39절 시작할 때 둘이 그 다음 뭡니까? 물에서 올라올세 돼 있죠. 그죠? 물에서 올라올세. 거기도 쳐요. 그럼 두 개 뭐 쳤습니까? 물에 내려가. 그 다음 뭐 쳤습니까? 물에서 올라올세 있죠. 그러면 빈칸에다 두 개 뭐 쓰면 됩니까? 물에 내려가 쓰고 그 다음 오른쪽에다가 물에서 올라올세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똑같이. 줄친 거 그대로 똑같이 쓰세요. 네. 다 썼어요? 자, 봅시다. 그래서 물에 내려가 이런 그 말은 뭡니까? 물이 있는 쪽으로, 샘이 있는 쪽으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이게 영어로 말하면 뭐냐면 into이 됩니다. into. 이게 뭐냐면 이렇게 운동하는 겁니다. 그냥 전에 in은 뭐냐면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고, 자, 물이 보이는 거예요. 강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로 내려갑시다 해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가는 이 동작을 뭐냐면 into 이랍니다. into. 영어에서는 뭐냐면 그 헬라어에서는 ace라고 쓰는데 E-I-S 이렇게 쓰면 ace 이랍니다. 이건 뭐냐면 안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물 안으로. 그러니까 물 속으로 들어갔다 이 말이 뭡니까? 물로 내려가 이 뜻입니다. 물에 내려가 이 말이 뭡니까? 물 속으로 들어갔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물 속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고 나니까 물에서 올라왔다 이러죠. 물에서. 그러니까 물 속에서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앞에 썼던 out of 이 말이 뭡니까? 아포. 물 속에서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 어디서 일어난 겁니까? 물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물 속에서. 뭐라고요? 물 속에서. 그럼 세 개 다 공통점이 뭐냐면 물가가 아니고 뭡니까? 물속. 물 안, 물속. 물가가 아니고 뭡니까? 물속. 물 안. 이게 정확하게 하면 됩니다. 물 안에 들어가서 가슴까지 찼으니까 자, 내가 너에게 침례를 주면서 그 물 이렇게 뿌릴 이유는 없죠. 그죠? 이러면 되죠. 그죠? 그 침례를 받았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 동작들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 다음 76페이지 가면 방가로 2번 뭐라고 쓰있습니까? 고전 작가들의 사용. 근데 나 이거 왜 쓰는지 모르겠어. 이거 한번 봅시다. 이걸 왜 누구하고 누구나 이름 두 사람, 생소한 사람 이름 두 사람 누구 나와 있습니까? 아리스토텔레스. 그 다음 옆에는요 요세푸스. 요세푸스. 그러놓고 아무 설명이 없어. 묵자란 말이야.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수님 시대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스 아테네 사람이에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언제적 사람이냐면 기원전 300년대 사람입니다. 기원전 300년대. 근데 예수님은 뭡니까? 주후, 기원 후 사람이잖아요. 기원 후에 오셨잖아요. 근데 왜 아리스토텔레스를 썼냐면 아리스토텔레스 스승이 누구냐면 플라톤입니다. 들으면 봤죠? 플라톤. 뭐라노? 자, 플라톤의 선생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플라톤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 이래 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기원전 399년에 사약을 먹고 처형당합니다. 그리고 그 제자가 누구냐면 플라톤입니다. 그래서 그 플라톤의 제자가 누구냐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래서 이걸 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 소크라테스는 책을 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이야기를 그 제자 플라톤이 썼어요. 그 플라톤이 말을 잘해.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보면 뭐냐면 책이 어려워.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재능은 뭐냐면 말보단 글을 잘 써. 글을. 그러니까 문서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왜 유명하냐면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제자가 누구냐면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뭡니까? 마케도니아 왕국, 헬레니즘 왕국,
그 왕국을, 대제국을 건설한 사람이죠. 근데 뭡니까? 30살 전후에 죽어요. 기원전 323년. 장티부스. 나도 중학교 2학년 때 장티부스 걸렸었는데. 내가 그때 태어나서 나는 뭐 약도 없이 간 거지. 얼마나 좋은 세상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원전 300년대 사람이에요.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오냐면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리스 사람이고 헬라어를 잘 쓰는 사람이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 이 책 받아가세요. 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떤 사람이냐면 자, 이 책 받아가세요. 이 책. 그 목사님 드리고 그냥 필기만 하지 마세요. 그래서 뭐냐면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책을 많이 쓰다 보니까 뭡니까? 들어간다는 데에 대한 그 고정된 증명된 문서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뭡니까? 여기서 뭘 썼냐면 지난주에 그 어떤 바티조 처음 들었습니까? 뭡니까? 바티조가 뭡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침례 바티조란 말을 뭡니까? 이게 쓰더라는 겁니다. 담그는 거. 그러니까 이게 왜 이 말을 쓰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주의 만찬을 나누시면서 여기 중에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는데 나와 함께 이 포도주 그릇에 이 떡을 담그는 자가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떡을 포도주에 담근다는 것도 뭡니까? 밥입니다. 밥. 그걸 아리스토텔레스가 썼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이 신약 성경을 쓸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람어를 써요. 아람어를. 그런데 뭡니까? 만국 공통으로 헬라어를 쓴 거예요. 헬라어는 어느 나라 사람 말입니까? 그리스 사람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스어를 아리스토텔레스가 더 잘하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잘하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잘한다고? 영어를 미국 사람이 잘합니까? 한국 사람이 잘합니까? 미국 사람이 잘하죠. 그러니까 그리스어는 그리스 사람이 잘합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잘합니까? 그리스 사람이 잘하지. 왜 날 헷갈리게 비워놓는다. 자, 그러니까 뭡니까? 정확하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이걸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게 빡 담그는 거라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나오면 뭡니까? 요세푸스 나오죠. 요세푸스는 또 누구냐면 예수님 시대 사람입니다. 예수님 시대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유대교 학자입니다. 유대교 학자 중에도 뭡니까? 역사학자입니다. 역사학자. 근데 역사학자인데 이 사람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는데도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을 믿지 않으면서도 그 시대 예수의 상황에 대해서 유대인들과 일반 사람들에게 그것을 설명하는 그 역사책들을 많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기원 후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에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완전히 멸망당하는데 마지막 마사다라는 곳에 가서 최후의 결전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최후의 결전을 하는데 여기다가 이 외딴 데다가 높은 데다가 쌓아놓으니까 로마 군인들도 함부로 침투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큼 버틸 수 있습니까? 나중에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물 떨어지지, 밥 떨어지지. 그러니까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동체가 모여서 합의하고 결정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적들의 손에 죽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엄마는 아빠를 자르고 아빠는 자식을 찔러서 다 죽자는 거예요. 그래서 다 찔러 죽습니다. 서로서로. 다 찔러 죽습니다. 적들의 손에 죽을 수는 없다고. 저 이방인의 손에, 더러운 손에 죽을 수 없다고. 그러면서 그 공동체에서 어떤 결정을 하냐면 몇 사람만 살아남자. 몇 사람만 살아남아서 항복을 하되 이 기록을 잊지 말자. 그래서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주 외치는 구호가 뭐냐면 마사다를 잊지 말자 이랍니다. 마사다. 성경에는 안 나와요. 마사다는 지명이 있어요. 성지를 가면. 그래서 마사다를 잊지 말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성을 마사다라는 곳을 열어서 딱 로마 군인들이 가니까 기겁을 한 거예요.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질려버린 거죠. 근데 그 중에 살아남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세푸스입니다. 요세푸스. 이 요세푸스가 뭡니까? 그 이스라엘의 정황과 그다음 그때는 분파했던 그리스도인들의 행적과 이런 것들을 적으면서 그 그리스도인들이 받았던 침례 의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정확하게 나중에 이해할 수 있냐면 나중에 여러분도 보면 알겠지만 그 의미는 바뀌었지만 유대인들도 다른 뜻으로 뭡니까? 침례를 받았어요. 근데 그게 횟수가 뭡니까? 여러 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정결례. 그리고 우리로 말하면 뭡니까? 목욕 재개.
예? 토요일 오후에는 이은택 집사님 토요일 오전에 교회 청소하고 오후에 꼭 탕 안에 들어가서 목욕하는 것처럼. 하고 주일 예배 준비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러면 이은택 집사님은 토요일마다 침례받았다. 그래 안 하잖아요. 토요일마다 뭡니까?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면서 목욕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런 정결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목욕했네. 목욕했다는 뜻과는 조금 다르게 뭡니까? 정결례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침례라는데 침례의 모양을 했다는 거죠. 그게도 뭡니까? 밥이란 말을 썼다는 거죠. 밥티조란 말을 썼다는 거죠. 잠겼다는 것을 썼다. 그걸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사람 이름 딸랑 2개 갖다 놓고 어떻게 하라고 참 그럴 수도. 자, 그 다음 3번. 시작. 초대 교부들의 가르침. 이도 세 사람 이름만 써놓고 참. 자,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은 시릴, 두 번째는 바실, 세 번째는 크리소스톰. 근데 이 사람들이 어느 시대랍니까? 교부 시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교부는 뭐냐면 교회의 아버지다 이 말입니다. 교회의 아버지. 그러니까 교회의 큰 스승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시대의 큰 스승이라는 겁니다. 이게 몇 세대 사람들이냐면 첫 세대가 뭡니까? 복음 시대에 오면서 첫 세대가 1세대가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 2세대가 뭡니까? 제자, 사도시대. 이대가 뭐라고요? 제자, 사도시대. 첫 세대가 누구라고요? 예수시대. 2세대가 누구라고요? 제자, 사도시대. 제 3세대가 뭐라고 썼냐면 잘 적어보세요. 속사도. 뭐라고요? 속사도. 뭐라고요? 속사도. 왜 속사도라고 썼냐면 사도들, 제자들을 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직계라는 겁니다. 직계. 네. 사도, 제자들을 직접 이었다 해서 속사도라고 쓰는 겁니다. 그 속사도 다음에 이제 무슨 시대겠습니까? 이 교부시대가 되는 겁니다. 뭐라고요? 교부시대. 교회의 아버지.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서서히 정착되기 시작합니다. 첫 세대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두 번째는요, 사도, 제자들의 시대. 세 번째는 누구 시대라고요? 사도들의 시대. 네 번째는 누구 시대라고요? 교부 시대. 그러면 이 세 사람은 어느 시대? 교부 시대 사람들이라고. 그런데 어느 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3세대, 4세대를 나누지 않고 3세대를 통틀어서 속사도라고도 부르고 교부시대라고도 같이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내등분을 해드린 거예요. 어디 가서 오늘 집에 가서 열심히 해가지고 예수, 사도, 속사도, 교부 이렇게 외워가지고 다른 교회 가가지고 예수, 사도, 속사도, 교부 이렇게 이야기해보세요. 그게 뭐고 그거 모르나 너거 이런 거 해봐라고. 예? 잘 외워가가지고 예? 느낌이 지금 뭐라 샀노? 이렇게 산다 지금 말이지. 자, 그래서 이 시리라는 교부시대의 시리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 감독이었는데 이 교인들을 가르치면서 어떤 책을 썼냐면 침례에 대한 가르침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침례에 대한 가르침에서 그가 남긴 글에 뭐라고 돼 있냐면 예수가 세상의 죄를 지고 죽으신 후에 그대를 의롭게 살리시려고 한 것처럼 그대는 물속에 들어가서 바위 안에 매장되듯 물속에 매장된 후에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대는 물속에 들어가서 침례라는 의식을 통해서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물속에 들어가서 그 다음 뭐라고? 바위 안에 매장되듯 물속을 지금 뭐라 생각하냐면 이 바위는 뭐냐면 나사로 요한복음 11장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인 나사로가 죽어서 나야 되는데 어디에 갇혀 있었습니까? 어느 무덤에? 어떤 무덤에? 네, 돌 무덤에. 네, 그게 뭡니까? 동굴 무덤 아닙니까? 바위 무덤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위 안에 매장되듯 이 말은 뭡니까? 죽었다 이 말입니다. 무덤 속에 들어가서 죽은 것처럼 무덤 속에서 죽은 것처럼 뭔가 물속으로 침례에 들어가는 것이 그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속에 매장된 후에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가서 옛날에 내가 죽었다 이 말입니다. 침례라는 것은. 그래서 그 다음 뭡니까?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서 물속이라는 말을 2번 썼다는 거예요. 시릴이. 그러면 이 시릴이라는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 감독인 시릴은 침례교인입니까? 장로교인입니까? 감리교인입니까? 교단 없었어요. 그때 교단이 어디 있어요? 없었어요. 근데 침례의 의미를 다 알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 바실은 누구냐면 가이사랴의 감독인데 그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속에 잠김으로 그리스도의 매장을 본받는다. 물속에 어떻게 함으로? 잠김으로 이래요. 물속에 잠긴다. 잠기면 내 머리 꼭대기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물속에 잠김으로 무엇을 본받는다면 매장을 본받는다. 그러니까
무덤에 완전 덮어버리듯이 매장을 본받는 것이다. 왜냐하면 물속에 잠긴 자들의 몸은 물속에 매장되기 때문이다. 물은 무덤에서처럼 몸을 매장하는 죽음의 영상을 표현한다. 그래서 이 뭘 여쭤보면요. 물은 뭘 상징하는 거냐? 무덤이다. 물은 뭐라고요? 무덤이다. 물은 뭐라고요? 무덤이다. 그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침례를 뭡니까? 물속에 잠기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물은 뭐라고요? 무덤이다. 그러니까 죽었다.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니까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예. 그 다음 그리소스톰 이 물은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였다. 이렇게 합니다. 콘스탄티노플이 지금 어디냐면 터키에 있는 큰 도시 이스탄불입니다. 이스탄불. 터키의 수도는 이스탄불 아닙니다. 앙카라입니다. 앙카라. 근데 뭡니까? 큰 도시가 그 이스탄불이었어요. 근데 그 옛날 이름이 콘스탄티노플이었습니다. 왜 콘스탄티노플이냐면 동로마 제국의 수도가 여기였어요. 그래서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합니다. 누구 이름 딴 거게요? 콘스탄틴 황제. 최초로 313년에 밀라노 침략으로 기독교를 봉인한 황제, 로마 황제.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뭡니까? 콘스탄틴 황제 이름을 따서 그 도시 이름이 콘스탄티노플인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콘스탄티노플이 이스탄불이니까 지금 어느 나라에 있다는 겁니까? 터키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터키의 국교는 뭡니까? 종교는 뭡니까? 지금은? 터키니까 몰라? 이슬람교예요, 지금은. 이슬람교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요한계시록 큐티하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7교회가 앞자가 뭐라고요? 에, 서, 버, 두, 사, 빌, 라. 7교회가 전부 어디 있습니까? 네, 다 터키에 있어요. 근데 이 나라가 지금 전부 뭐가 됐습니까? 이슬람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여기가 다. 정신 못 차리면 어떻게 변할지 몰라. 정신 안 차리면 어떻게 될지 몰라. 여러분들 한심 자주 안 해요? 바짝 정신 차려요. 그래서 이 그리소스톰의 별명이 뭐냐면 황금 입술이라고 합니다. 황금 입술. 황금 입술. 왜 황금 입술이라고 그럴까요? 설교 잘하는 거야. 설교를 없었다. 그래갖고 모든 사람들 볼 때는 황금 입술을 가진 자다. 이렇게.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린도 전서를 강론하면서 물속에 가라앉아 있다가 솟아오르면 하데스로 내려가는 것과 거기서 올라오는 것을 상징한다.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하데스로 내려가는 것과 같다. 이러잖아요. 하데스 처음 들어봤죠. 그죠? 하데스가 뭐냐면 이게 헬라어예요. 헬라어. 그리스어로 하데스고 그 다음 그러면 히브리어로는 이게 뭐냐면 스올입니다. 스올.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뭐라고요? 스올. 그럼 헬라어로는요? 하데스. 이건 그러면 뭐겠습니까? 어디 들어간다는 거겠습니까? 죽음. 무덤. 그래서 더 깊이 들어가면 뭡니까? 지옥.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간다는 겁니까? 내가 완전히 죽는다는 겁니다. 무덤 속에 들어간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데스로 내려가는 것과 같다.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침례받으면서 물속에 들어간 것은 완전히 죽는 것을 말한다. 그것을 뭡니까? 그리소스톰이 그렇게 이야기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이 그리소스톰도 어느 교단 목사님입니까? 장로교입니까? 침례교입니까? 감리교입니까? 교단이 없다. 막 다 좋게 침례교하면 다 말되기지 아니에요. 없어요. 근데 뭡니까? 모두가 그렇게 침례의식을 했다. 이 말이죠. 그죠? 그 다음 76페이지 아래 가면 큰 이분의 제목이 뭐가 됐습니까? 침례의 정의.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까지를 읽고 그 밑에 가면 방가로 1번 한번 읽어볼까요? 방가로 1번 시작.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까지 해서 침례가 주는 의미 3가지를 찾아보십시오. 그러니까 앞에 본문을 읽고 3가지를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볼펜에 손가락 힘주고 딱 해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자, 그러면 이제 본문부터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자, 여기서 같은 말을 찾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둘째 줄, 셋째 줄에도 뭐라고 되냐면 합하여 침례를 받는다. 합하여 침례를 받는다. 두 번 반복하죠, 그죠? 그러니까 합하여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서 두 번째 줄을 가면 같은 모양으로 그다음 뭐랍니까? 연합한 자 이런 거 연합. 그러니까 연합한 말이 연합이란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이구나. 왜요? 맨 밑에도 뭐라고 돼 있습니까?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키워드 두 개를 찾았습니다. 뭡니까? 합하여. 그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연합.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합하여. 두 번째는요? 연합. 그 누구하고 합하고 누구하고 연합한다는 거였습니까? 그렇죠. 저 반짝반짝하네. 손가락이 빡 줄 때 머리가 반짝반짝하네. 누구와 연합한다고요?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 밑에 동그라미 세 개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답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이 말입니다. 세 개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차례대로 일단은 그렇게 쓰면 됩니다. 1번, 2번, 3번 차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렇게 일단 써놓으면 됩니다. 그 옆으로 또 달아 쓸 거거든요. 세 개 다 뭐 쓴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면 이제 뭘 찾느냐면 첫 번째 합하여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냐면 첫 번째 줄 끝에 가면 그의 예수의 뭘까요? 죽으심과 합하였다 그러죠. 그러니까 뭘 쓰면 되겠습니까? 1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연합함.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연합함. 첫 번째 뜻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연합함. 이게 침례의 첫 번째 의미라고요. 우리가 침례받는 첫 번째 의미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연합함.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위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줄로 가면 뭡니까? 맨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함께 돼 있죠. 함께 옆에 뭐라 써 있습니까? 장사. 죽었으니까 뭐 해야 됩니까? 조상 쳐야 되죠. 그걸 뭐라 한답니까? 장사. 그러면 동그라미 이번에는 뭐가 쓰면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 지내심의 연합함.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 지내심의 연합함. 쓰세요. 써야지. 또 어디 써야 될지 모르나? 동그라미 2분에. 쓰고 있죠? 어딘지 모르는 사람 손. 자, 제일 첫 번째 동그라미 1번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연합함. 동그라미 2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 지내심의 연합함. 그러면 자,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초상치고 장사 지내면 끝나는데 그 다음 밑에서 두 번째 줄 가면 두 번째 줄에 또한 있죠. 또한 다음 뭐 됐습니까? 또한 그의 무엇과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들이라. 그럼 뭐 넣으면 되겠습니까? 부활. 그러면 뭐라고 쓰면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연합함.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연합함.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연합함. 그럼 세 개 다 이제 맞춰 넣었네. 그러면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뜻은 이거라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1번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연합함. 동그라미 2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 지내심의 연합함. 3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연합함. 뭐지? 뭐가? 우리가 준비한 침례가. 우리가 받은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 지내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뭡니까? 내가 연합하였다. 함께하였다. 그러니까 예수가 죽으면 나도 죽고 예수가 장사 지내면 나도 장사 지내는 거고 그런데 예수가 살아나고 부활했으니까 그러니까 나도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 뜻입니까? 나도 뭐라고요? 나도 뭐라고요? 나도 뭐라고요? 나도 그 뜻이에요. 나도 예수님 하셨으니까 나도 근데 뭡니까? 옆에 사람 보고 니 구원받는다. 내가 좀 헷갈리는 옆에 사람 보고 니 구원받는다. 당연하지. 니 같은 게 받았으면 나도 받았다. 그거 나도 말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으니까 나도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장사 지내셨으니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나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였다. 그렇게 믿어야지. 니가 함께 되는데 내도 되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요? 나도 뭐라고요? 예수님을 보고 나도 옆에 사람 보고 나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만나고요. 나도. 이게 뭔 의미라고요? 침례. 그 다음 77페이지 가면 중간에 가면
참고 구절들 있죠. 이건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네. 그러면 이제 78페이지 갑시다. 그러면 빈칸이 2개 있다, 그죠? 일단 써놓고 합시다. 첫 번째 빈칸은 연합. 그 다음 두 번째 빈칸은 고백. 뭐하고 뭐 쓰면 됩니까? 연합하고 고백. 뭐라고요? 연합하고 고백. 다 썼어요? 그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침례란 죄인들이 자기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에게 연합되어 그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 새 사람이 된 것을 고백하는 거룩한 의식이다. 침례의 가장 중요한 의의는 그리스도의 사건에 의해 동일시 혹은 연합이다. 그러니까 침례는 연합과 고백을 말하는 것이다. 뭐라고요? 연합과 고백을 말하는 것이다. 누구와 연합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우리가 뭘 하는 겁니까? 고백하는 겁니다. 선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뿐만 아니라 세상과 모든 성도들 앞에서 뭡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옛사람이 죽었잖아요. 근데 살아났는데 옛날 내가 살아나면 안 돼.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말로 옛날 곤조가 그대로 살아나오면 안 돼. 새 사람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자, 그 다음 3번, 큰 3번, 시작. 침례의 올바른 형식. 그 밑에 왜, 시작. 왜 침수례만이 합당한 형식인가? 그러니까 그 침례 세례 의식에서 왜 침례교회는 침수례, 그러니까 물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침례를 하는가? 그 이유를 이렇게 한번 설명하는 겁니다. 방가로 1번, 시작. 침례의, 잠깐만, 다 써야 되는구나. 침수시킴. 침수시킴. 썼어요. 1번에 썼어요. 지혜미 집사님 썼어요. 네, 침수시킴. 시작! 침례의 어원이 1차적으로 침수시킴을 뜻한다. 안 쓸 것만 썼단다. 다 보고 있어요. 네? 자, 뭡니까? 침례의 어원이 뭡니까? 원래의 뜻이 뭐라고 하냐면 1차적으로 침수시킴. 이게 뭐냐면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물속에 들어간다면 밥이라 쓴다고 밥. 근데 뿌린다는 뜻은 밥이 아니고 뭐냐? 란 쓴다고 란. 기억나죠? 그죠? 물을 뿌리는 것은 뭡니까? 헬라어로 란티죠. 란 이렇게 쓴다고요. 근데 들어가는 건 뭐라 쓴다고요? 밥. 이건 뭐라고요? 란. 이건 뭐라고요? 밥. 근데 신약 성경 어디에도 란이라는 글자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뭐만 있다? 밥만 있다. 밥은 뭡니까? 푹 잠긴다는 거, 침수화시킨다는 그 뜻만 있다. 그러니까 뭡니까? 원초적으로 그 뜻만 따라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방가로 이번에는 뭐냐면, 전치사. 이거 애들 문법 용어인데. 전치사. 애들 문법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스로, 안에, 이런 거 쓰는 걸 다 전치사.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전치사가 아니고 조사겠죠, 조사. 근데 이제 영어 문법이나 헬라어 문법에는 전치사라는 게 있겠죠. 위치나 방향을 지시하는 걸 말하는 거죠. 자, 다 썼어요? 그럼 읽습니다. 시작! 침례 준다는 동사와 함께 사용된 전치사들이 모두 침례 의식을 지시한다. 그래서 가로 안에 보면 뭐가 됐습니까? into, 이랬죠. into는 뭐냐면, 그러니까 안으로 이렇게 쑥 들어가는 동작을 말하는 겁니다. 안으로. 그러니까 침례라는 것이 뭡니까? 그냥 사진을 찍은 게 아니고 into는 뭐였습니까? 동영상하고 같은 거야. 그러니까 동영상하고 똑같아서 영화하고 똑같아서 사진이 아니고 동영상하고 같아서 영화하고 똑같아서 뭡니까? 안으로 이렇게 쑥 들어가는 동작을 하면 into라는 거예요. into. 이걸 헬라어로 말하면 ace입니다. EIS를 써서 ace. 그다음 무엇입니까? out of 이러죠. out of. 이 out of는 뭐냐면 비슷한 말인데 뭐냐면 from하고 같습니다. from 뭐뭐로부터.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물속으로부터 이 말입니다. 물속에서 out of라는 그것을 썼는데 그것이 헬라어로 뭡니까? 아포. AFO. 아포. 이 말을 썼다고 합니다. 물속에서. 그 다음 쓴 게 뭡니까? in. 이거는 난다. 그죠? 어디입니까? 안에. 이 말이죠. 안에. 그러니까 이거는 사진으로 딱 찍어봤는데 어디 갔노? 세례 받는다 하더니 뭘 안에 들어가더니 사람 어디 갔노? 빠져 죽었노? 없노? 사람이 너 어디 갔노? 어디 있는데요? 세례 받으러 갔는데
목사님하고 침례받는 사람하고 물에 들어갔는데 여기까지 물이 차 있었는데 한번 이러고 보니까 사람이 없어. 어디 갔노? 어디? 지점이 있으면 어디 갔어요? 어디 갔을까요? 물속에 들어가 삐는 게라. 그래서 뭡니까? 그 들어간 장면이 뭡니까? 인. 어디 갔노? 물속에. 어디 있노? 물속에. 그게 뭡니까? 인. 그 헬라어로 놓으면 이 n을 써요. n 있습니다. n. 그래서 에베소서의 첫 장이 시작될 때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해서 안이란 말이 1장에 보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에베소서에 보면 안이란 말이 엄청 나와요.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래서 이 n이란 인이란 안이라는 그 내용이 뭐냐면 어떻게 되냐면 그 안에는 그치 엄청나게 많은 뜻들이 있는 거예요. 그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읽을 시간이 있겠나? 사는 게 바빠서. 자, 그 다음에 방가로 3번 시작. 기독교적 침례 이전에 유대인의 개종식에도 침수례였다. 이게 뭐냐면 유대인의 개종식. 내가 앞에 말했죠, 그죠? 그래서 이게 뭡니까? 개종식이든지 안 그러면 정결례든지 이런 걸 하면서 유대인들도 이 침례의 형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침례를 받으면 구원받았다는 고백입니까? 아닙니까?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디에 문헌에도 나오냐면 신약 성경에 보면 유대의 세 계파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다음 셀롯당이라서 열심당원파 이렇게 있는데 한 분파가 더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역사서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쿰남 동굴에는 에세네파라고 나옵니다. 누구라고요? 에세네파. 어떤 파가 나온다고요? 에세네파. 성경에는 누가 나옵니까? 바리새인파, 사두개파, 그 다음 열심당원파 이렇게 나오는데 한 파가 되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에세네파.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은둔하고 동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속세를 떠난 사람이죠.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수도원 같은 데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침례요한이 말씀을 증거할 때 어디에서 말씀 증거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어디에서? 광야. 그러니까 에세네파가 광야에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침례요한도 에세네파 출신일 거라고 그렇게 추정하는데 그게 강력해요. 근데 에세네파의 유적을 보니까 그 안에 탕들이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거기서 뭡니까? 정결례를 하는 그 탕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 침례교회의 침례탕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서 정결례를 할 때, 안 그러면 또 처음 입교했을 때 자기 유대교 안에서 받아들일 때 이게 뭡니까? 짐수례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근데 그 똑같은 형식이, 똑같은 모양이 있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신 이거는 있었다, 이 모양은 없었다는 이야기하는 거죠. 거기서 그러니까 밥이란 말을 썼다는 거죠. 자, 4번 시작. 침례만이 그리스도와 의 죽음, 장사 지내신 부활 사건과의 연합을 올바로 표현한다. 그러니까 침례만이 일이 있죠. 침례만이라고는 쓰지 말고 이렇게 씁시다. 침례가 더. 그러니까 세례가 틀렸다고 침례교회가 말하지는 않거든요. 침례교회가 그래서 뭐 세례는 가짜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으니까. 침례교회는 삶에서 침례가 더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 지내신 부활 사건과 연합을 올바로 표현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 다음 방가로 5번 시작. 신약 성서와 초대교회에서 진행된 성례의 보편적 형태는 침례였고 세례는 병든 자를 위한 예외적 의식으로 나중에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여기 저자가 실수를 했는데요. 어떤 실수를 했냐면 그 가운데 첫 번째 가운데 보면 성례의 보편적 형태라고 되어 있죠. 근데 침례교회는 성례란 말을 쓴다고 했습니까? 안 쓴다고 그랬습니까? 안 쓴다고 했죠. 성례 대신 뭐라 써야 됩니까? 의식. 의식입니다. 그래서 보편적 의식의 형태는 침례였는데 세례는 누구를 위해서 했다고요? 병든 자를 위해서. 병드시고 호흡이 곤란한 분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 믿었다고 물에 잠그면 어떡합니까? 일찍 가시죠. 일찍.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 한해서 뭡니까? 물이 여기까지 찼다는 의미로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다. 그래서 79페이지 거기에 보면 그 병상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이제 그런 것이 있었다고 기원 후 한 200년, 257년 키프리안이라는 그 교부에 의해서 그런 내용이 이렇게 정리되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애매한 게 뭐냐면 콘스탄틴이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에베소 니케아 회의까지도 이렇게 그 사회를 하면서 상당히 교회 시대에 상당한 역할을 하는 황제인데 콘스탄틴 황제가
세례도 침례도 안 받았어요. 그 잘못 배우는 거라. 왜 그러냐면 세례가 침례가 내 죄를 씻는다고 믿은 거예요. 근데 정치하면서 손에 피 안 묻힐 수가 있어야지. 누구 억울하게 안 할 일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세례 받고 침례 받았는데 침례학관에서 내가 누구를 억울하게 하거나 죄를 지으면 죄가 남아있어서 지옥 간다 생각했던 거예요. 잘 아는 겁니까? 몰란 겁니까? 잘 몰란 거죠. 그래서 죽을 때 병상 세례만 세례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운 좋았지. 죽기 전에 세례라도 받았으니까. 그럼 세례 받아서 천국 가는 겁니까? 그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누구 하나 잘 가르쳐 줘야 되는데 정치인 앞에 황제 앞에 아부할 사람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걸로 변화되냐면 가톨릭 교회에서 칠성례라고 우리 배웠죠. 그죠? 지난 주일날. 그게 뭡니까? 종부성사, 병자성사 들었죠. 그죠? 죽기 전에 또 뭡니까? 그 종부성사, 병자성사를 한다고 하잖아요. 사제가 와서 물로 이렇게 그어주거든. 그 형식으로 이렇게 전이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왜곡된 거죠. 그 모습. 자, 시간이 좀 지났지만 요거 4번 마치고 갑시다. 자, 그래서 4번 시작. 79페이지. 4번 시작. 침례의 성서적 목적. 1번, 방가로 1번 다 뭐 쓰냐면 신앙 고백. 뭐라 쓴다고요? 신앙 고백. 신앙 고백. 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중생한 성도의 신앙 고백으로서. 침례의 성서적 목적은 뭐냐면 중생한 성도의 신앙 고백으로서, 그러니까 침례는 적극적으로, 세례는 적극적으로 내가 내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강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없는 일입니까? 강제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자원해서 내가 내 믿음을 고백하고 받아야 되는 거. 그게 뭡니까? 신앙을 고백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고백하는 거니까 신앙을 고백하려고 하는 자는 이미 믿음이 있습니까? 아직 믿음이 없습니까? 예, 이미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신앙 고백하는 행위로서 진리를 받는다. 그 다음 방가로 2번은 순종. 순종. 뭐 쓴다고요? 순종. 그럼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으로.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으로 뭐 한다고요? 침례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강력하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침례는 첫 번째 순종이다. 뭐라고요? 침례는 첫 번째 순종이다. 믿음을 가지자면 침례는 첫 번째 순종이에요. 첫 번째 순종. 그래서 예수님도 모르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합니까? 침례를 주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부탁입니까? 명령입니까?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 명령하신 것을 따르는 거니까 뭡니까?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그러니까 뭡니까? 믿음을 고백하는 침례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세례받지 않고 아직 침례받지 않았다면 믿음을 가진데도 아직 침례받지 않고 세례받지 않았다면 뭡니까? 이거 뭐합니까? 불순종하는 거예요. 콘스탄틴 형제처럼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내가 죽기 전에 제 깨끗이 씻고 깨끗한 모습으로 가야 되겠다. 그럼 잘못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 3번 뭐를 쓰냐면 모본. 뭐라고요? 모본. 뭐라고요? 모본. 모본 말고 니은. 모본. 본따리, 본따리. 모본. 본 받는다. 정확하게 말씀하시네. 모본. 본 받는다 할 때 본. 금시초문이라고 막 날 노려보고 이러네, 막. 내 보고 웃자라고. 본. 본죽의 본. 아유, 묻는 거 말해줘야 알아듣고, 진짜. 시작!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모본을 따라. 왜 예수 그리스도도 그러니까 모본을 따랐다니까? 누구의 모본? 예수 그리스도의 모본. 또 누구의 모본? 사도들의 모본.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사도들이 먼저 뭘 받았다는 겁니까?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먼저 침례받았고 사도들도 먼저 뭐 했다고요? 침례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뭡니까? 그들을 따라서 우리도 뭐입니까? 침례받는다. 이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모본이다 이런 겁니다. 금시초문입니까? 모본이란 말이?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에게 침례받았습니다. 근데 침례 요한이 당황했죠. 왜 나에게 오십니까? 내가 당신에게 침례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나에게 오십니까? 할 때 예수님 뭐랍니까? 이렇게 하라. 이런 방법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했어요. 허락하라. 이렇게 하여 하나님은 이런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절차를 정확하게 조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을 시작하는 자, 하나님 일을 시작하는 자, 믿음의 사람들은 첫째로 믿음을 고백하고 침례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기를 원하는 자,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받고 침례받고 믿음을 고백하면서 그 일을 시작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제 어떡합니까? 그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절 보면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아신지라. 그 다음 가로에 뭐라고 되냐면 예수께서 친히 침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로 침례 받으러 왔을 때 예수님이 침례 주기 전에 누가 침례를 줬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미 벌써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침례를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은 침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침례를 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누구에게 침례받았겠습니까? 예수님께 침례를 받고 이제 예수님께로 오는 많은 사람들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위를 주셔서 이미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침례받고 사도들도 침례받고 그다음 뭡니까?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도 침례받고 그게 뭡니까? 모본을 따르는 거잖아요. 그 모델을 따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예사냐고. 이게 여기 왜 믿음을 고백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 4번. 시작.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이걸 앞에 말했던 것처럼 그죠? 침례 요한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허락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를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침례 요한보다 더 클 수가 있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더 큰 일을 하러 오신 분이지만 뭡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에 따라서 나 예수 그리스도도 뭐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잖아요. 내일 모레 구순이 되는데도 김우순 집사님 내한테 지나가면서 실수로 내한테 반말 한 번 한 적 없잖아요. 아직도 90도로 나한테 엎구비스 인사하니까 내가 얼마나 죄송한지 그 정도인데 내가 아는 친구들 보면 어느 교회 가면 난장이더만 난장. 안수 집사님하고 장로님하고 한 40살 목사하고 막 의견이 막 부딪히하고 이러니까 뭐라 따더라. 상담 좀 합시다. 집사님, 안수 집사님 이러면서 목사가 높습니까? 장로가 높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다 카네. 너 그러면 그렇지. 니는 밥 몇 그릇 먹는 이때까지. 그러니까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예수님도 뭐합니까? 내가 니보다 높으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니까 침례요. 니가 침례받아서 푹 담갔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뭡니까? 요한에게 침례받았을 때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5번은 매울 거 없다 그죠? 그대로 하면 되겠죠? 시작! 뭐뭐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나타내기 위해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고린도전서 15장 보면 29절 30절에 보면 남의 구절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죽은 자들을 위한 침례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을 위한 침례? 이게 뭔 말이야? 죽은 자를 위해서 침례?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상상해보죠. 죽은 자를 위한 침례? 이게 뭐예요? 들어본 적 있습니까? 어디서 가르친 적 있습니까? 인숙 집사님, 죽은 자의 침례 들어본 적 있습니까? 못 들어봤겠지. 내가 말한 적이 없으니까. 자, 이게 뭐냐면 이게 성경에 나오거나 진리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 이교도들이 그 주위에 이교도들이 자기들끼리 퍼뜨린 소문이고 자기들이 퍼뜨린 의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지금 가톨릭 교회가 마틴 루터 시대에 부패해가지고 뭡니까? 처음에 면벌부를 만들었다가 이게 면제부가 됐죠. 뭘로 산 겁니까? 돈으로. 돈을 주면 벌도 면하고 돈을 주면 지옥에서 천국도 올라가고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죽은 자를 위한 침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미 죽은 사람을 위해서 우리 할배를 위해서 우리 할매를 위해서 살아있는 내가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표 쓰고 뭡니까 물에 막 들어갔다 한번 들어오고 나오고 그 다음 뭡니까 우리 할배를 위해서 한번 싹 들어갔다 나오고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식 우리 구약을 가르치던 어머니식 교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가 좋은 세상 태어난 줄 알아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문을 보니까 우리도 지금 어떻게 합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대에게 뭡니까 침례를 주느라 한 번에 쏙 들어가잖아요. 세례도 뭡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대에게 세례를 베푸느라고 한번 쫙 뿌리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시대 문을 보니까 뭡니까? 성부로 한 번 담가고 성자로 한 번 담가고 성령으로 한 번 더 담갔대. 그러니까 성부로 들어가도 이럴 때 성자로 한 번 더 들고 이럴 때 성자로 들어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린 좋은 세상 남아가 성부와 성자 성령 근데 그러면 내가 할아버지를 위해서 할머니를 위해서 하면 내 3번 들어갔는데 우리 할배를 위해서 3번 더 우리 할매를 위해서 3번 더 9번 들어가 죽었다. 진짜.
그런데도 이 이교도들이 왜 죽은 자의 침례를 이야기하냐면 확실히 침례의 고백을 통해서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침례를 고백하는 자, 침례를 받는 자는 무엇을 믿고 있느냐? 부활이 있다는 거.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거. 그것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리스도인이 죽은 자의 부활을 믿고 그것을 고백하면서 세례받고 침례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설명 하나도 안 해놨죠. 자, 결론. 시작. 침례교회는 시작. 침례교회는 두 번의 침례를 가르치지 않는다. 지금 읽고 있죠? 단 형식에 있어서 두 번 받게 되는 경우는 전자의 형식에 나에게 무의미하였거나 예를 들어서 구원의 믿음을 갖기 전에 침례 세례에 참여한 경우 구원의 고백을 나타냄에 있어서 베티즘의 방법이 불완전하였고 성서적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크리스찬은 성경에서 주께서 명하신 교훈대로 성경적 방법에 의해 침례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 뭐냐면 두 번 침례 가로 안에 뭐라고 되냐면 아나베티즘 이랬죠. 이게 뭐냐면 아나베티스트라고 있었어요. 아나는 뭐냐면 다시 이 말입니다. 다시 그러니까 제 침례파들이 있었어요. 중세시대에. 이 제 침례파는 극단적인 그리스도인인데 칼빈 같은 경우에는 제 침례파를 뭐라고 불렀냐면 제 세례파라고 불렀겠죠. 이 뭐냐면 두 번 세례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유아 세례를 거부하다 보니까 유아 세례를 옳지 않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언제 어떻게 분별하게 되냐면 당신 유아 세례 받았어요? 예, 유아 세례 받았어요. 그럼 세례 안 받으시겠네? 예, 이제 다시 세례는 받지 않죠. 근데 당신 그때 유아 세례 받을 때 당신 입으로 믿음을 고백했어요? 안 고백했어요? 그럼 그 세례 잘못된 거지. 이러면서 다시 세례 침례 받아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딱 확장된 거예요. 당신이 그때 몇 살 때 교회 다녔어요? 7살 때 교회 다녔죠. 그 언제 침례 받았어요? 세례 받았어요? 10살 때 침례 세례 받았죠. 그때 어떻게 세례 받고 침례 받았습니까? 옆에 친구가 하길래 같이 했어요. 그 믿음 고백해서 안 했어요. 그러니까 당신 다시 받아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이 질서가 뭡니까? 상당히 극단적인 과격화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상대적이 다 공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나베티스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뭡니까? 우리 침례교하고는 조금 달라요. 근데 뭡니까? 그런 침례주의자는 우리는 재침례주의자는 아니라고요. 두 번 침례받아야 된다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두 번 침례받아야 된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뭡니까? 믿음으로 받는 게 중요하다고요. 믿음으로. 뭐라고요? 뭐라고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침례받기 전에 뭐가 필요한 겁니까? 믿음요. 믿음.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분파로 이렇게 침례교회에서 나눠줬습니다. 침례교회 역사에서. 그러면 정직하게 내가 믿음을 고백하지 않았는데 내가 믿음이 없었는데 믿음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내가 세례를 받거나 침례를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침례교회 교단에서는 뭐냐면 다시 침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강력하게는 뭐랍니까? 세례받은 자는 침례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침례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침례가 누구의 침례라고요? 누구의 침례라고요? 금시초문이요? 누구의 침례라고요? 땀난다. 마쳐야 되는데. 누구의 침례라고요? 신자의 침례. 누구의 침례라고요? 신자의 침례. 신자는 뭘 가진 자예요? 믿음을 가진 자. 그러니까 존 번영 같은 목사님은 뭐라고 하냐면 그 철로역등 썼던 존 번영 목사님 같은 분은 뭐라고 하냐면 중요한 것은 세례든 침례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이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세례받은 자, 침례받은 자는 다시 침례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침례교회에서 중요한 건 뭐냐? 형식도 형식이지만 첫 번째 믿음이다. 믿음. 그러니까 신자의 교회다. 신자의 교회. 경력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문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각자의 개인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믿음으로 고백한 믿음을 가진 사람의 세례, 믿음을 가진 침례가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침례교 신학교를 가는 경우에는 이제 이제 뭐냐면 사역자들이니까 목회자들이니까 이제 침례를 이렇게 권합니다. 침례 증서를 꼭 이렇게 가져오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제 다른 교단에서 있던 사람들 세례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침례를 받아야 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재미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 아는 교수님도 이제 감리교회에 있다가 감리교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침례교 신학대학을 가라. 거기가 더 뭡니까? 성경의 보수적인 것을 가르쳐 주는 데니까 가서 배우라 그러니까 세례 증서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그 침례교 신학교 본부에서 뭐라 했냐면 하루만 더 유예해 줄 테니까
침례교 목사님 내가 추천을 해드릴 테니까 가서 침례를 받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에 어느 교회를 가니까 지하에 있는 교회들에 그래서 목사님한테 가서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목사님 제가 내 침례 신학 대회에 내는데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 없다고 그랬대. 그러니까 목사님 나이 드신 목사님 뭐냐면 오늘 니 내하고 하룻밤 자면 된다 이러더래요. 그래서 교회에서 잤대. 그래서 침례가 뭔지를 잘 모르니까 뭐냐면 목사님하고 하룻밤 자는 게 침례인갑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런데 새벽 4시에 목사님이 깨우더래. 그래서 따라온다고 그러더래. 따라온다고. 그래서 가니까 어디로 데려가냐면 목욕탕을 데리고 가더래요. 목욕탕. 새벽 4시에. 그러니까 전날에 목사님이 목욕탕 주인한테 부탁을 해놔가지고 목욕탕 문 열기 전에 탕 작은 거 하나만 쓰자고 그런 거예요. 쓰자고. 이제 거기서 침례를 주시려고 그 물을 받아놨더래. 그 겨울인데 가니까 남의 집에 목욕탕 쓰는 거니까 그 뜨신 물을 못 틀겠더래. 찬물을 틀어놨더래.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고민을 한 거예요. 목욕탕이잖아. 근데 우리는 침례를 받으면 침례탕이나 우리 강가에서 이렇게 바다에서 침례를 받으면 우리 어떡합니까? 하얀 가운을 입고 우리 침례를 받잖아요. 목사님도. 근데 이게 목욕탕이니까 옷을 입어야 되나 벗어야 되나 한참 일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탕 안에서 목사님 그러대요. 빨리 들어온나 그러더래요. 그래서 뭐냐면 사각 팬티만 입고 갔대요. 그러니까 목사님 한 말씀 하시더래요. 다 벗고 온나 다 벗고 갔대. 들어가니까 냉탕인 거라 추운데 근데 뭡니까 목사님이 연색을 뜨셨어. 그러니까 이게 나라마다 침례교회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데는 앞으로 주는 데가 있고요. 그러니까 자꾸 앞으로 주는 데가 있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뒤로도 주죠. 근데 어떤 데는 뭐라고 하냐면 코를 이렇게 잡으라고 하는 데도 있고 그냥 내버려 두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뭡니까? 우리는 내버려 두고 뒤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뒤로 넘어가는데 이게 연세 드신 목사님이고 건자가 20살 청년이잖아. 이렇게 하다가 목사님 놓쳐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침례 영수를 받아오면서 뭐라냐면 야 진짜 침례 받다가 죽을 뻔했구나. 그걸 확실히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었다. 진짜 죽었다. 진짜. 내가 힘없는 침례교 목사님 땅에 죽을 뻔했다가 내가 살아났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그 믿음을 가진 정말 신자의 교회, 신자의 침례교회, 신자의 침례교회, 믿음을 가진 신자의 교회인 그런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하신 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